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셔서 승리하시는 한날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절에서 6절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름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 책망받았습니다. 깨어 회복하고 처음 받은 복을 굳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적은 능력에도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받으며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라 권면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전날 간단한 접촉사고가 나서 렌트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켜고 라디오를 켜고 계기판도 반짝반짝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10분을 실험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주차 브레이크가 꽉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였지만 브레이크가 걸려 있으니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분명 각 교회들마다 본받아야 할 점이 있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에 영적인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여도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을 버려야 하는지 점검하시고, 또한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대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높은 절벽 위에 세워진 천년 요새 같은 도시라 외세의 침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안전하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자만이 깊이 내면에 깔려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사대는 양털 가공과 염색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사대표 양털은 로마 제국 전역에 수출될 정도로 고급 제품이었으며 이 덕분에 상업이 발달하였고 도시 전체가 부유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치스러웠고 게을렀으며 부도덕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시 전체가 흐르고 있었던 사치와 게으름, 방탕과 부도덕이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고 교회와 신자들의 삶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여느 교회들과 달리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외형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양한 봉사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생명력과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들여다보면 신앙의 열정과 참된 헌신이 완전히 식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간파하셨고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행사가 많아 바쁩니다. 모임과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성도님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활발해 보입니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쳐 활동과 모임은 많지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빈약합니다.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며 바쁘다는 이유로 영적인 점검을 소홀히 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활발은 죽은 신앙을 감추는 가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흰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의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흰 옷은 제사함과 의로움, 성결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즉 4대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영적인 청결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신앙 회복뿐 아니라 교회 전체 회복으로도 이어지는 길입니다. 결혼식 날 보면 신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습니다. 예쁘게 메이크업도 하고 화려한 구두도 신습니다. 그런데 만일 겉모습만 깨끗하고 그의 내면과 삶은 엉망이라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겠습니까? 이성관계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혼 이후 신랑은 속았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 것입니다. 결혼식 날 드레스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중요한 것은 겉모습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흰옷을 입을 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흰옷을 입은 사람은 그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시고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흰옷을 갈아입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 하나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로 보면 작은 교회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는 세상적인 힘은 약했을지 모르겠지만 인내로 끝까지 말씀을 지켜낸 믿음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큰 지진이 날 때마다 성이 무너지고 많은 주민들이 성 밖으로 도망가 늘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둥은 쉽게 옮길 수도 없습니다. 기둥은 한 자리에 굳게 서서 건물이 지탱하며 무너지지 않게 막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겠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명예나 지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중심적인 존재로 세우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말씀을 붙든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정치도, 경제도, 관계도, 교회도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는 성도, 다시 말해 기둥 같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불안하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강해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 구약에서 왕의 권한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늘문을 여는 것에, 즉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내가 하늘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 천국 잔치 비유가 등장합니다. 왕이 성대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왕은 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나 잔치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내쫓았습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흰옷을 입고 준비된 자들만이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가 바로 천국 열쇠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흰옷을 입고 인내함으로 천국 열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교통과 통상에 좋은 여건으로서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서 상업과 경제의 중심 도시로서 발전하였습니다. 부유한 상업 도시였고 대형 극장과 경기장, 목욕탕 등이 있었으며 그곳에는 백만장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인 부요와 편안함 속에 살고 있던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역시 이러한 도시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자기 만족과 안일함으로써 살아왔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미지근한 신앙이란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 활동도 하지만 마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뜻 미지근한 것을 말합니다. 마치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몸이 풀어지고 나른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느슨해지고 쉽게 안일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뜨뜻 미지근한 신앙이 역겹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겉으로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으니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이 완벽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보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냉철함을 가지고 세상적인 안일함과 자기 만족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하며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영적인 활력을 회복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함과 편안함 속에 안주하게 되고 영적인 온도가 점점 미지근해지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토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이 영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셔서 차든지 뜨겁든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교회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믿음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한 흰옷을 갈아입고 신부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여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며 천국의 열쇠를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차든지 덥든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